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제 성경 25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12장 1절까지 말씀 25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삶을 회복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로 저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특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귀한 장인권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제가 읽으신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이렇게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앉습니다. 우리 길들 속에, 우리 앉고 일어선 속에, 우리 행함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 새로운 묵은 땅 속에 기경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마다 묵은 땅이 기경되는 놀라운 역사로 주의 영광 취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회복하자 이런 제목을 취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시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행복한 날입니다. 푸른 하늘만 바라봐도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그대와 함께 있으면 마냥 기뻐서 그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대가 나에게 와주지 않았다면 내 마음은 아직도 빈 들판에 떠돌고 있을 것입니다. 늘 나를 챙겨주고 늘 나를 걱정해주는 그대 마음이 너무 따뜻합니다. 그대의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행복한 날에 그대도 내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대를 사랑하는지. 그대와 함께하는 날은 마음이 한결 더 가벼워지고 꿈만 같아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19절 속에 저는 그대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아내를 중심으로 해서 남의 아들에게 귀한 옷을
한 벌 사서 입혀 주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멀리 야유회, 세미나 뭐 이렇게 가서 추첨을 잘 받아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들고 자기 엄마에게 주었습니다. 참 한 아내의 나무 아들이 된 한 사람을 향해서 참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은 정말 참 기쁘고 좋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그 우리 집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옵니까? 와이프를 중심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남의 아들이라고요. 우리 아들내미 혁민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남의 아들인가 당신의 아들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끔은 남의 아들 같기도 하고 가끔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오늘 로마서를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함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지 아니면 너무 자식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두면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많이 봐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없으면 창세기를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건너뛰어서 로마서를 보십시오. 그리고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로마서는 우리 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 뭐 반지 같으면 그 반지에 붙어있는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그거예요. 가장 고귀한 구약과 신약을 합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로마서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되신 분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듣고 쓰고 하다 보면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것이 참 쉽다 이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고 이 로마서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적게 하셨는데 이 로마서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또 함께 들어와 있는 이방인에게도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니까 1장부터 8장까지 쭉 연결해서 죄에 대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나타나고 개인적인 구원과 인류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 시작을 중간에 삽입을 해놓고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까지 이제 그러므로 하고 12장 1절이 넘어갑니다. 이것은 인류의 구원과 개인의 구원 속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를 교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2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인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11장까지 쭉 이렇게 배워왔으니까 12장부터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일들 속에 많이 분주하고 바쁘시고 또 힘들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셨는데 참 그래도 잘 살아오셨다 그 생각이 들죠. 뭐 잘 살아오셨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같이 뭘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 같고 딸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로마서 쭉 읽어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과 딸인 당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가? 물론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의 생각이 또 저들의 오지랖이 넓어서 너무 앞서 나가다가 하나님보다 먼저 진행하다가 저들이 실패하고 저들이 무너지고 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었고 또 저들이 보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내가 진정 너희들이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한편으로 다 생각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데모를 여러 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방인들을 구원해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슬픔에 또는 도탄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갈고 닦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바깥에 있는 제2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세교회가 있고 그래서 걸어다니는 교회인 여러분 각자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맞아도 좋아요. 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이 교회로 들어오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오늘 바깥에 나가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이게 힘든 일을 겪는 것은 내가 니들 때문이야 이렇게 하고 나를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더라고요. 그게 로마서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날 또 목사님이 12장 2절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쭉 했는데 여러분 교회를 꾸준히 이렇게 꾸준히 나오셔야지 나오시다가 안 나오시다 하면 여러분 서운해요.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못 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 주옥 같은 말씀은 제가 안 해드리고 왜? 나는 금요일을 다 받아먹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1절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네, 금요일날도 열심히 나오시고 새벽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제가 참 이게 이번 일주일이 참 바빴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함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높다 할지라도 경험과 경륜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하나님의 깊이를 알 것이고 하나님의 길이를 알 것이며 하나님의 높이와 하나님의 넓이를 알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바다를 한번 가보면 바다의 그 깊이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깊이 속에 뭐가 있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는 것 겨우 얼마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유한, 무한 중에서 우리는 유한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대결하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는데 내 모양이 왜 이 꼬라집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곳에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원망하지만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한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이들 나가면 울면은 막 귀찮잖아요. 제가 늘 집사람에게 욕먹는 거예요. 저 아들 장생이가 꼬맹일 때 막 울잖아요. 그럼 막 베개 들고 바깥에 나가서 잤다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참 그래도 변화가 많이 됐어요. 그죠? 변화가 많이 됐는 게 지금 이 정도인데 아직도 변화가 참 많이 돼야 되는데, 아이를 키울 때 보면 뒹굴다가 이제 그냥 겨우 엉금엉금 부르부르 기기 시작하는 부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 우리가 앞에서 손뼉 치면서 빨리 오라고 손 벌리고 있잖아요. 이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지만 이 점에서 박수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더 한번 힘써 걸어보자, 한번 해보자. 사람이 감당할 그 일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험당에서 감당치 못할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깊이를 누가 알겠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본들 그 하나님의 깊이에 도달하겠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써본들 그 깊이에 도달하겠습니까? 평소에 저희 어머니가 작년 7월 11일 날 천국 가셨어요. 그분은 늘 찬송하고 늘 성경을 쓰세요. 그리고 늘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하여튼 몇 년 전부터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1934년생이니까 아마 예수 믿는 194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아마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씁니다. 저도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한번 이렇게 얻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타자로 막 성경을 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4번 친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이 성경을 읽도합니다. 물론 막 이렇게 테이프를 통해서 막 읽고 하잖아요. 요즘 그런 절들이 참 많잖아요. 과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읽고 1년에 12번씩, 13번씩 읽는데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많이 그렇게 성경을 쓰셨는데 하나님의 깊이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높이를 알겠습니까? 계획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길이를 우리가 과연 알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시간만 떨지 말자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조금 예수 간다고 당신 시간만 떨지 마. 시간만 떨지 마. 그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되, 그 다음에 34절까지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 당신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알겠느냐? 저도 참 이 말씀을 보면서 후회한 부분이 그거예요.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고 내가 서울에 있다가 휴가철이 되고 뭐 명절이 되면 한 번씩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엄마,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빈티나게 살아?
얼마의 가슴이 막 찢어질 듯이 아프지 않았나. 아마 부엌에 가서 눈물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못 먹고 못 입고 한 모든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쏟아부으셨던 그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 어머니의 삶이었는데 내가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 땅에 나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걸 보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십니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가슴 아파. 내가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하고 갔는데 잠깐 기절만 하고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는 막 집회하고 이제 또 영성훈련 하잖아요. 이제 하면 막 은혜 받잖아요. 그럼 막 내가 살 것 같아, 막 내가 다 할 것 같아. 근데 정의를 나서는 순간 내가 예배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너는 잘하냐? 나도 못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나도 못하니까 하려고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식만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이 지식, 하나님의 이 분명한 지혜만 안다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말씀을 봐야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좀 더 말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의 참모자가 되느냐? 옆에 있는 참모자,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습이신데,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참모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도 안 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보좌관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선거철에 보니까 옆에 있는 보좌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교수, 뭐 박사, 팀들 뭐 한 1000명을 모았다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삶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모사가, 하나님의 그 참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저도 여러분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100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마음도 모르는데, 주님이 제대로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데 100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최선, 성경이만 눈에 안 들어도 막 읽어보려고 막 애쓰는 그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100점이다.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남편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부모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 일들을 보고 그래 그게 100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은 회사에 나가고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하나님은 100점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잠시 그게 어려워졌고 힘들어진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실패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만 붙들면, 주님을 만나게만 하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실패라고 우리 고백하면 실패가 아니에요. 저도 뭐 사업하다 망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비싼 수원을 주고 다시 한번 한 단계를 성숙해 나가는 기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앞에 모여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로 알고 한 단계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의 발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많이 드려도, 더 드려도, 또 더 드려도 우리는 못 갚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죽지는 않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많은 풍파와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죽으면은 이르게 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살려놓은 거예요. 왜요? 아직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부를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막 보약 먹고 날마다 좋은 약 먹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건강해서 여기 앉았습니까? 오늘 내가 성식회에서 자리를 이렇게 찾아 앉아 있어야지. 그래 목사님이 뭐 흐뭇하겠지. 내가 걸어서 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주님이 인도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극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매 시간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점심 먹고 바로 갈 거니까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기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그를 가르쳤으랴.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34절과 35절하고 같이 묶여서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오케이, 네가 온전히 섰구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새롭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35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35장. 욥기 3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대로 펴놓고 41장 볼까요? 41장 11절 41장 11절 41장 11절 같이 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내가 버려드렸지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요. 이 육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 거요. 이 껍데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병들어 있는 것도 이게 사람은 참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뚱아리를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관리 잘합시다. 네, 관리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니까 시간도 잘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후회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의 사업장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의 모든 신령 속에 그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왜 나를 쇠바닥에 고생만 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가장 좋은 거예요. 빈자리가 좀 있다고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물론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뭘 하십니까? 내 모습을 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굴까?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어느 교회 나가지? 한번 뒤를 밟아봤더니 성시교회 나가더라. 그 주율이 성시교회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어제 TV를 잠깐 봤어요. 무한도전. 거기 보니까 뭐 거짓말을 이렇게 딱 하니까 한 사람씩 그림자가 붙더라고요. 거짓말 하니까 그림자가 붙고, 그림자가 붙고. 난 그것을 보면서 그래, 저게 전도다, 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바깥에 나가서 콩나물을 살 때도 애누리 하지 말고, 콩나물 그 500원에 1000원치 사도 얼마나 남겠습니까? 다 팔아도 다 남아도 1000원인데 그거 깎느라고 그냥 또 그냥 깎아놓고도 한 줌 자기가 더 집어서 넣어. 콩나물 사러 가가지고 여러분 썩은 콩나물 이렇게 물러 빠진 거 그거 갖고 오십시오. 그거 먹어도 됩니다. 삶아 먹으면 똑같아. 속에 들어가면 똑같단 말이에요. 몇 번만 그렇게 하면 가서 콩나물을 사보십시오. 당신 많은 사람입니까? 난 예수정이에요. 그렇지, 예수정이라서 그렇지. 누가 그렇게 썩은 걸 갖고 갈까? 그렇게 얘기하나 않겠어요? 어느 교회 다닙니까? 이 성실히 다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 사람 더 붙잖아요. 날마다 두부 사러 가가지고 두부 이렇게 문지른 거 그것도 사오는 거예요. 그것도 두부를 만지작 자기가 부들어놓고 그거 안 갖고 오고 또 살짝 해가지고 좋은 거 갖고 오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문 틀어주니까 그거 사오는 거야. 몇 분 사면. 그 또 한 사람 붙는 거야 옆에. 그게 전도예요. 전도. 삶의 전도.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가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두 가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의 예배, 광야의 예배. 협의의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잘 성공하면 광야의 예배, 바깥에 나가서 삶의 예배가 성공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목사님들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서 나 목사요. 얘기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당신 많은 사람이에요 물어요. 그럼 내가 불쑥 대답을 못해요. 혹시 선생님입니까? 물어요. 이렇게 시큼한 사람 선생님 거 봤어요? 내가 그때 한번 하더니 아무래도 선생님 같은데. 맞다. 목사님이세요? 물어요. 내 속으로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 있구나. 목사가 알아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줘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36절 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쭉 11장까지 이제 마치게 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부 다 도둑놈이고 전부 다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는 것은 근원이, 모든 것의 근원이,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하는 것, 유지하는 과정 속에 있는 유지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우리의 목적지는 주님 앞으로는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는 해답을 여러분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나오는 말들 중에서 뭐 꽃길을 걷는다, 이게 꽃길을 걷는다. 여러분 꽃길을 걷고 싶습니까? 벚꽃길을 걷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목표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순간순간이 꽃길인 것을 믿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꽃길을 걷고 꽃길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환하잖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환하잖아요. 꽃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령님을 아는 것이 꽃길을 걷고 꽃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식당에 가니까 막 5만원짜리가 바닥에 깔려있더라고. 그 위에 앉아라는 거예요. 방석이 5만원짜리 막. 그게 본방석입니까? 예수를 알면 여러분 본방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일들 속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다만 나는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해답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옛날에 뭐 누구예요? 김준 씨인가요? 최준 씨인가요? 인생은 뭐 나그네 길 뭐 불러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늘에서 부름받아 이 땅에 온, 이 땅을 사는 하늘 나그네란 말입니다. 나그네의 길은 분명히 들어갈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 노래 참 잘 적어놨어요. 나그네 길을 우리가 잘 걸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펴놓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내 영광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 봐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했다. 오늘 뭐 찬양과 기도 속에 설교를 다 했는데 제가 뭐 입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참 예배를 잘 들고 왔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내 지난 날을 살펴주옵소서. 하나님은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보너스 인생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함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처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 예배가 무슨 영적 예배가 있고 육적 예배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초점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성령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 그 예배는 영적인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예배를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이 찬송을 좀 덜 불렀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손님만 오셨을 때 처음에 한번 무슨 찬송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맨날 이거 예배 시간에 부릅니까? 뭐 처음 온 사람이나 뭐 예수 이제 10년 된 사람이나 전부 다 사랑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받으려고. 천년대장이 누구예요? 앞으로는 그
새로운 손님이 계실 때만 한번 부르고, 그럼 그 지사님 부르지 마세요. 이제 그 대신 뭐 부르게 됩니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런 걸 이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장 밑에 조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막 단단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감사하잖아요. 훈련을 잘 받아야 여러분 용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졸장이 되기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용장, 하늘을 주름 잡는 독수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지상에서 막 표하고 있는 표범이 되어야 되잖아요. 강하게 살자고요. 그렇게 쭉 내버리지 말고. 이 인간의 모습은 세옷 하나 얻어 입으니까 막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이 모습보다 예수를 몸에 지니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요로우면 어깨에 산다고 탁 이렇게 체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것을 함축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배웠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구원하노니. 자비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막 애써서 막 참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베푸는 그 은혜, 이게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러나니. 산채물 말이에요. 산채물. 죽은 채물이 말고 우리가 산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우리는 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속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예배자예요. 속에 예수가 있어야 산 예배자예요. 제물이 우리가 늘 지금도 제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산 제물로 정말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시간도 내게 성령으로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지식과 그 부유함으로 풍성하게 나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는 삶을 산채물로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네가 전도자가 돼가지고 줄줄이 네 뒤에 붙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장 1절 함께 읽으면서 나를 산채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우리를 위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회로 얻은 시간들, 기회로 얻은 이 몸을 가지고 영적 예배자로 산제물로 살아다니는 하나님의 굳센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 한 곡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간 길에 거센 바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고 오늘 이 시간이 교회의 시간이 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머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곳곳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 늘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고백들이 남겨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재미있는 통해서 마음과 만남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리며 영적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우리가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에 은혜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참여하였으며 이 시간에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세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늘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임도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동행이 정말 하나님께 귀한 우리 자녀된 신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 자녀된 신분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인생 육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듭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뜻을 따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 아픈 곳을 대신하여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건강치 못한 육신을 위해서 그 육신의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부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개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두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여 제사장으로 살아가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도 않는 귀한 그릇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걱정과 근심 때문에 이 세상에 눌려있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 막아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이 사단의 주시는 마귀의 주시는 성령의 검을 통해서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나음받고 하나님께 주신 진실된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합과 아버지 희생의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는 그 형상을 닮는 모습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똑같이 그 과정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도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삶인 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